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 요한일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들이 쓴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지요.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의 그 배경,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썼느냐,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그리고 왜 썼느냐,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도 과연 누가 썼고 수신자들은 누구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 썼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보니까 5장 12절에 실로아노라는 자가 나오죠. 이 실로아노는 누구냐? 바로 신라를 말하죠. 바울과 신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했죠. 신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실로아노가 썼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저자가 둘 아닙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저자이고 실로아노는 바로 대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 이 헬라어에 능통하였던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로아노가 나올 뿐이고 실질적인 저자는 바로 베드로다. 그런데 당시가 언제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 한참 후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성경의 본문에 나오면 이제 5장에 로마에 머물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당시 시대상이 언제였느냐?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AD 64년경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이 위기를 넘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연예계 뭐 사건들 그동안에 꼬물쳐 놨다가 하나씩 뻥뻥 터뜨리잖아요. 이게 시각을 이렇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도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불이 났을 때 이제 자기의 그러한 정치적인 위협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군중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베드로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고난이 더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신자가 되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흩어진, 왜 흩어졌겠어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에도 만주로 또 연해주로 멀리 중앙아시아로 다 뿔뿔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 이 박해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어려움의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시각, 그리고 고난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어렵죠, 힘들죠. 거기에서 우리가 디프레스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울해지고 또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개인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위임한 대사, 다시 말하면 이제 보냄을 받은 대리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리자 그리고 정권 대사인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분명히 또한 언급하고 있죠. 2절의 말씀에 본 대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베드로는 이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나그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그네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매장지를 찾고 있을 때에 해족소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앞에 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요 또한 하늘의 본향을 둔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이 땅을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천국의 본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둔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할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성령이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다. 이것을 예지라고도 하죠. 우리는 예정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예지론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단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기독교요 함께 복음에 접하고 있음을 알죠. 그러나 시각의 차이는 약간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택하고 악한 사람은 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따질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우리는 늘 나의 죄성, 내 안에는 옛사람, 이러한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늘 우리는 항상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구역예배 모임 시간에 또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